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함께 지금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제 생각에 마음에 드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나 권력층들,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은 기독교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 전쟁 동란의 때에도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막 도산할 때도 교회는 세속과 매우 친밀한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상태를 한국 교회 또는 세계적인 교회들이 한국 교회의 정치 상황과 현대 상황 속에서 그렇게 유착이라면 유착일 수 있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시기도 있고 부류도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서 민주사회를 이루고자 투쟁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은 비주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기독교와 그리고 현대 기득권 세력과 많이 결탁하여서 내걸었던 그 슬로건 중에 하나가 기독교 국가는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라고 외쳤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을 추종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큰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나님 믿는 미국 얼마나 잘 사는가. 하나님 믿지 않는 쿠바 거지꼴 되지 않았는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하면서 그렇게 비판 없이 막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은 19세기, 20세기에 있었던 세계 전쟁에서 독일에서 나치를 주도했던 히틀러를 교회가 히틀러는 우리 시대에 보내주신 메시아다 라고까지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입니다. 경제개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유대인들을 땔감으로 써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히틀러가 우리에게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잘 살게 해줄 것이다. 우리 한국 경제의 상황도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 시간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요.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할 것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좀 이 칠흑 같은 가난의 늪을 떠나서 부유한 복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원했던 것도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기독교는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의 복에 기대어서 잘 성장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곧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부유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부정하고 아니면 사기치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내가 현재 잘 살고 있다 하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가 현재 지금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가난하게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면 그들의 믿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 신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부유함과 바로 연결시키는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준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영광의 멸류관 그 하나님 보자 얼굴을 보는 것,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것 이런 거 소용없고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에서 잘 사는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런 패러다임 속에서 기독교는 있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복이 무엇인지 또한 물질의 풍족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많이 이야기해 있음에도 그것들을 가린 채 눈앞의 문제들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눈앞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에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능력은 돈에,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능력에 빨려 들어가서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끌려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세계에서는 부족하여 돈의 능력에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복과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립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구약은 자고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복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장수하고 자녀를 많이 얻고 그리고 토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서 얻게 되는 그 상급은 이런 겁니다. 장수하는 거고 자녀를 많이 얻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의 상징들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자녀가 많다라고 했을 때 복받았다라고 여전히 생각할까요? 장수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복받았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대신 이거는 확실합니다. 유산을 많이 받았다. 내 땅을 많이 물려받았다. 내가 돈을 많이 받게 됐다. 라고 하면 그것은 100%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일수라는 겁니다. 장수, 그리고 자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는데 현재 자녀가 많다라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장수했다라고 했을 때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산을 많이 받았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다. 라고 이 사람은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복의 현상들은 다 변해도 이 돈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이거에 대한 것은 여전히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라고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과 상관이 없는 현상으로 우리는 빠지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듣고 있지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뉴스를 보니까 그루밍 목회자의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해서 이게 그루밍이 뭔가라고 찾아봤더니 목사가 인지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넌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목사님이 성폭력을 하는데 추행을 하고 하는데 그게 당연히 한 걸로 받아들이게끔 세뇌 비슷하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교회 재산 문제 또 그리고 뉴스를 뜨겁게 하는 세습 문제 오죽하면 교회에서 사후의 복까지도 거래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문제가 경제권입니다. 좀 싸구려틱하게 하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돈 문제 때문에 교회 경제적인 문제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세습하는 거예요. 제가 친한 선배가 있습니다. 저희 친한 선배도 세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 올려요. 세습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여기 왔던 선배예요. 아버지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시다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다음 목사님이 안 와요. 돈을 못 받으니까 안 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자기는 신학하다가 대학원 다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모님도 손가락 빨고 계실 수 없으니까 영어를 잘해서 영어 선생님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연금이면 보면 본인이 다 되고 형이 있는데 형은 딴 데 가서 무슨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니까 이 둘째가 아는 선배가 자기가 일해가지고 교회 또 평일날은 일하고 저녁이나 주일 때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또 아버지 월급 드리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미자립 교회들은 세습이 가능하다라는 감리교법이 통과돼서
그 형님이 교회를 물려받아서 하게 됐어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때문에 사람이 안 와요. 목사님이. 예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소위 팔복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셔요. 오로지 복에 관해서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첫 구절에 유사한 것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첫 구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소박한 사람 또는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조금 순화된 표현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는, 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직설입니다. 너희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냥 뭐 수식어가 없어요. 너희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선언에 동의할까요? 요즘 인터넷을 잘 돼서 지금 핸드폰으로도 뒤져보시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 마태복음과 관련된 말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좀 순화적으로, 진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순화적으로 표현되어서 80%, 90%는 다 그 내용입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이 가난이라는 것이 정말 가난한 것을 뜻하는 걸까요? 사실상 이 가난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어릴 적에 가정통신문을 검사를 하죠. 얼마나 우리가 사는지, 그래서 국가 경제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요. 텔레비전이 있는지, 차가 있는지, 아니면 뭐 아빠 직장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나는 상류층, 중산층 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했을 때 뭐 월 300 이하로 벌 때 가난한 건지, 아니면 집이 없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하는 건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있는 그 현재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사고의 틀을 조금 벗기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본주의에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기회를 갖고 균등하게 일을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실 돈이 최고다라는 것이 자본주의지만 이 최고인 돈을 너도 가질 수 있다. 너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거나 부를 잘못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난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을 잉여 취급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악입니다. 사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고 화롭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너도 잘만 하면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너는 악이야 라고 취급합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에 대한 틀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대는 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에 갖고 있는 경제관념으로 가난을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말씀에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예수께서 함께하셨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셨습니다. 실존적으로 가난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예수 당시 가난한 자들의 권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게을러서 아니면 뭐 능력이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사기를 당해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권력의 소외 계층입니다. 상위 몇 %만 부유하고 나머지는 죄다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조적으로 부를 누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나길 노예로 태어났고 태어나길 천민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길 그냥 갈릴리 호수 무식한 어부로 태어난 겁니다. 예수께서 정말로 경제적 어려운 자들과 다녔다면 그들은 게으르거나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해진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사회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하층민입니다. 쟤네 빼고 전부 다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몇몇 사람 빼고 전부 다 예수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선언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종교적 세계관 안에 있는 가난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을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난한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상태인데 그 안에 총량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이만큼이 100이 있으면 열이 100이면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치면 9는 무언가로 분명히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갖지 못한 것들을 채우는 건데 그냥 9 하나만 갖고 있고 9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있는 그 가난한 상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9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들이 없는 이 9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가난한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그들은 종교적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처럼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현대의 사고로 가난한 자들과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적 사고를 자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재물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좋은데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것이 경제적 부유함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눌린 자의 자유, 가난한 자의 복,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로써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자신들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이 표현에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저도 사실은 큰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간구하고 싶죠. 하나님, 내 상황 속에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고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한데 그 자리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 이 부족한 걸 채워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예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여서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끌어들입니다. 내 상황 속으로. 그리고 이 빈 자리에 좀 채워달라고 합니다. 내 빈 공간들을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뭔가를 딱 채워줬다 하면 매우 감동적인 스토리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린 지금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차라리 예수께서는 손이 없이 영생에 거하는 것이 낫다. 눈 하나 없이 영생에 거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통하기는 할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밤 당신이 홀로 길을 걸을 때 그때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 친구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통할까?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통할까? 과학이 발달해서 성경이 안 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물질과 영혼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채울 부분 분명히 있지요. 물질로 채울 부분이 있습니다. 먹고 살고 누리고 그리고 행하고 막 이런 물질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물질로 채워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물질로 채울 부분과 영혼으로 채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으로 채워야 할 부분까지도 물질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과 영혼을 맞바꾼 거죠. 마치 파우스트처럼 말입니다. 나의 빈 곳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곳간을 채워달라고 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곳간을 채우는데 우리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곳간의 부요함과 하나님의 가난함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과 무엇을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요함은 결핍을 또한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유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왜 너 지금 부유하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부유하니?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어디다 쓰고 있니? 라는 겁니다. 네 곳간만 채우고 있는 겁니다. 내 곳간을 나누어서 그 영혼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 곳간을 여전히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존재적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복과 저주에 관한 선언에서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복을 선언하시고 화 있을진저히 하실 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지금 너희라는 뜻입니다. 지금 너희입니다.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가 현재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난해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난해져라.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그 말은 그냥 가난한 존재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가난하나 그 나머지 결핍들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물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질적으로 가난해야 하지만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지금 가난하다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는 복이 있고 미래가 보장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하게 말하면 우린 지금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항상 미래적입니다. 오늘을 기반으로 내일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일은 없는 것이고 과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일의 우리를 결정짓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쩌면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좌파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정말로 돈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요를 망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당연히 채워야 합니다. 필요 이상이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필요 이상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결핍에 처한 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부족한 자들, 지금 없는 자들. 예수께서는 이들밖에 친구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적 세계관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지금 결핍을 채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결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풍족하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한 욕심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을 위한 욕심을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차지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존재는 가난하되 하나님의 풍요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난한 것들, 나의 결핍과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구하는 자들보다 하나님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그 원함과 갈구함과 물질,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영혼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가난하여도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거기에 감동받으며 거기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그 뜻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조건들도 있고 여건들도 있고 차마 나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러길 간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